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첩첩 산중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금강산 자락 깊은 골짜기 끝에는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이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를 내며 흐르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산비탈마다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아주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워낙 깊은 산세에 자리 잡고 있어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식들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친형제처럼 아끼 보듬으며 밭을 일구고 산나무를 캐어 하루하루를 소박하고 정답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아침마다 산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집집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굴뚝 연기와 어우러지면 마을은 마치 신선이 사는 곳처럼 신비롭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던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의 가장 안쪽 울창한 대나무 숲을 뒤로하고 소담하게 자리 잡은 초가집 한 채에는 마음씨 착하기로 소문난 청년 다산이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다산은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정갈하게 쓸고 아버지가 드실 물을 길어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아버지를 향한 깊은 공경과 사랑이 가득 배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다산의 뒷모습만 보아도 저토록 효심 깊은 청년이 우리 마을에 있다는 것이 큰 복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고 다산은 그런 칭찬에도 그저 수줍게 웃으며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심성 고운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고 평화로운 집에도 언제부턴가 무거운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평생을 부지런히 일만 해오신 다산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다리 통증으로 인해 자리에 누우시게 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된 농사일로 인해 일시적으로 무리가 간 것이라 여겨 며칠 쉬면 나을 줄 알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심해져만 갔고 급기야 아버지는 혼자 힘으로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깊어지고 말았지요. 다산은 밤낮으로 아버지의 다리를 정성껏 주물러 드리고 좋다는 약초를 구해다 다려드렸지만 아버지는 고통에 신음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점점 많아져 다산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다산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픔보다도 자신을 간호하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산으로 들로 약초를 찾아 헤매는 아들의 모습이 더 안쓰러워 차마 아프다는 소리도 크게 내지 못한 채 억지로 웃어 보이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산아, 나는 이제 나이 들어 기력이 쇠한 것이니 너무 애쓰지 말거라. 내 몸이 상하면 이 아비의 마음이 더 아프단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다산은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반드시 아버지의 다리를 낫게 해드릴 테니 조금만 더 기운을 내세요. 하며 굵은 눈물을 삼켰지요. 방 안에는 씁쓸한 한약 냄새가 가득 고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무심한 달빛만이 비쳐 다산의 근심 어린 얼굴을 조용히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다산은 매일 새벽이면 이슬을 머금은 숲길을 헤치며 영험하다는 약초가 있다는 곳이면 험한 절벽도 마다하지 않고 기어올라가 가방 가득 풀뿌리와 잎사귀를 채워 내려오곤 했습니다. 손톱 밑이 흙으로 까맣게 물들고 옷자락이 가시덩굴에 찢겨 너덜너덜해져도 다산은 오직 아버지가 다시 일어나 마당을 거니는 모습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고단함은 털끝만큼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 정성스레 불을 지피고 약탕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까지 정성을 다해 약을 다렸는데 그 정성이 어찌나 지극한지 지나가던 산새들도 그 집 지붕 위에 머물며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다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다리는 점점 감각을 잃어갔고 어떤 날은 얼음장처럼 차갑다가도
또 어떤 날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져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병세에 마을 의원조차 고개를 내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원은 다산에게 이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뼈 깊은 곳까지 기운이 막힌 것이니 세상의 흔한 약초로는 효험을 보기 어려울 것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하고는 조용히 방을 나섰지요. 그 말을 들은 다산은 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아버지를 지킬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입술을 굳게 깨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약탄기의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의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앉아 다산의 집 이야기를 나누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는데 한악이 다산이가 저렇게 지극정성인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쩜 저리 병이 낫지 않을까 하며 혀를 찼습니다. 다른 안악도 맞아요. 다산이 얼굴이 반쪽이 된 걸 보니 내 마음이 다 아프더라고요. 평소에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는데 아버지가 저러시니 얼마나 상하겠어요 하고 거들며 다산의 집을 향해 안쓰러운 시선을 보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민간요법을 알려주거나 귀한 음식을 가져다 주며 다산을 위로했지만 근본적인 치유의 길은 여전히 보이지 않아 마을 전체에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산의 집 마당 한편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손수 가꾸시던 작은 채소밭이 있었는데 주인이 돌보지 못한 사이 잡초가 무성해진 것을 보며 다산은 다시 한번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저 밭에서 기른 배추와 무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며 허허 웃으시곤 했는데 이제는 방 안에만 누워 계시니 다산은 아버지를 위해 밭의 잡초를 하나하나 뽑으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산신령님, 우리 아버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면 저는 평생 어떤 고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의 고통을 거두어 가시고 예전처럼 건강하게 웃으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다산은 흙 묻은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노을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저녁 무렵이면 다산은 아버지의 방을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 장작을 패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긴 밤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아궁이 속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은 마치 다산의 간절한 염원처럼 뜨거웠고 굴뚝을 타고 오르는 연기는 높고 푸른 하늘로 올라가 신령님께 그 소식을 전하는 전령처럼 보였습니다. 다산은 아버지가 잠시라도 편안하게 주무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이 유일한 휴식이었고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고른 숨소리에 안도하며 자신도 모르게 문지방에 기대어 짧은 잠을 청하곤 했지요. 다산의 효심은 마을을 넘어 이웃 마을에까지 전해졌고 길을 가던 나그네들도 다산의 집 앞을 지날 때면 발걸음을 죽이며 그 집의 안녕을 빌어줄 만큼 그의 사랑은 지극하고 숭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산은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부모님이 나를 낳아 길러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 정도 수고는 바다의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그런 다산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전부였으며 아버지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에 그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는 마을 노인들이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들은 다산의 효심을 보며 자신들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기도 하고 다산의 앞날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한 노인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지극한 효성에는 하늘이 응답한다고 했으니 다산이에게도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네. 저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어찌 감동하지 않겠나.
하며 담배를 길게 내뿜었지요. 노인들은 다산이 마을의 보배라며 그가 겪고 있는 시련이 어서 빨리 지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랐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다산의 집 주변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다산은 아버지를 위해 매일 아침 깨끗한 옷을 갈아입혀 드리고 방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상쾌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다산의 정성 덕분에 얼굴색만큼은 크게 상하지 않았고 그것이 다산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어 다시 힘을 내어 약초를 찾으러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지요. 다산은 아버지의 야윈 손을 꼭 잡고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내일은 저 높은 봉우리 위에 올라가서 정말 영험한 약초를 찾아올게요. 하고 다짐하며 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다산은 빗길에 미끄러져 무릎이 까지고 피가 흐르는 와중에도 산에서 구한 귀한 버섯을 품 안에 꼭 안고 내려와 아버지를 위해 따뜻한 죽을 끓여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다친 무릎을 보며 이 미련한 놈아, 네 몸부터 챙겨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며 꾸중을 하셨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미안함이 섞여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산은 웃으며 아버지, 저는 젊어서 금방 나아요. 이 버섯이 기력 회복에 아주 좋다고 하니 어서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하며 숟가락에 정성을 듬뿍 담아 아버지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다산의 집 부엌에는 항상 커다란 가마솥이 걸려 있었고 그 안에는 아버지를 위한 보양식이 끊이지 않고 끓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다산의 생명력을 나누어 드리는 정성의 결정체였습니다.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김은 부엌 천장을 가득 채우고 밖으로 새어나가 마을의 공기조차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았고 그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다산은 불을 떼며 아버지가 건강했던 시절 자신을 등에 업고 산등성이를 넘으며 가르쳐 주셨던 옛날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슬며시 미소 짓기도 하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깊은 밤 다산은 마당에 홀로 서서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저 별들 중 하나가 우리 아버지의 병을 고쳐줄 기적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다는 허무맹랑하지만 간절한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별빛은 다산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려 그의 고단한 어깨를 토닥여주는 듯 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쩍새 울음소리는 다산의 슬픈 마음을 대신하여 울어주는 친구처럼 느껴져 잠시나마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지요. 다산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다시금 의지를 다졌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멀리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반드시 아버지를 치료할 방법을 찾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다산의 아버지는 밤마다 다리의 통증이 심해질 때면 소리 없이 이불깃을 움켜쥐고 고통을 참아냈는데 이는 옆방에서 겨우 잠든 아들이 깰까봐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었음을 다산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다산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고 차라리 저 아픔이 나에게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며 자신의 건강함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두 부자의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은 깊어가는 밤보다 더 깊었고 그 사랑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풍경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와 산천 초목이 기지개를 켜며 새싹을 틔우기 시작했지만 다산의 집에는 여전히 겨울의 찬 기운이 남아있는 듯인 아버지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봄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다산은 생명의 기운이 아버지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산에서 진달래 꽃가지를 꺾어다 병병에 꽂아 방 안에 두어 봄의 향기를 선물했습니다. 꽃향기를 맡으며 허허 참으로 곱구나. 다산아 너의 마음이 이 꽃보다 더 곱구나 하시며 잠시나마 고통을 잊고 평온한 표정을 지으셨고 그 모습에 다산은 눈물이 날 뻔한 것을 꼭 참았습니다. 마을의 서당 훈장님은 가끔 다산의 집을 방문하여 어려운 글귀 대신 마음을 다스리는 좋은 말씀들을 전해주며 다산이 지치지 않도록 격려해 주었는데 그의 방문은 다산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훈장님은 다산아 사람이 하늘을 감동시키면 뜻밖의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란다. 내 효심은 이미 이 마을 산천조목이 다 알고 있으니 머지않아 밝은 해가 뜰 것이야 하며 다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지요. 다산은 훈장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언젠가는 반드시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아버지와 함께 저 밝은 햇살 아래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장터에 다녀온 이웃 주민이 다산에게 요즘 장터에 신기한 약초를 파는 사람이 나타났다더라는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그 말에 다산의 귀가 번쩍 뜨이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약초꾼이 파는 약을 먹고 10년 묵은 고질병이 나았다는 둥 믿기 어려운 소문들을 퍼뜨리고 있었고 다산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장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지요. 아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세상 끝까지라도 가겠다는 다산의 결연한 의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더욱 불타올랐고 그는 그 약초꾼을 만나기 위해 장터로 달려갈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다산은 장터로 떠나기 전 아버지의 머리맡에 앉아 아버지, 잠시 마을 장터에 다녀올게요. 혹시 필요한 것 있으세요? 하고 묻자 아버지는 그저 조심히 다녀오거라. 네가 무사한 게 제일이다 하시며 아들의 손을 꼭 쥐어주셨습니다. 다산은 아버지의 야윈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를 가슴에 품고 부풀어 발걸음도 가볍게 대문을 나섰지요. 마을 길목마다 피어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다산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살랑거렸고 다산은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장터를 향해 힘차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에 다산은 평소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산딸기가 탐스럽게 익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가던 길을 잠시 멈추어 정성스럽게 산딸기를 따서 품 안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약초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을 챙겨드리고 싶은 다산의 마음은 길가에 핀 작은 풀꽃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그의 심성과 닮아 있었으며 그의 발걸음마다 효심의 향기가 흩날리는 듯했습니다. 하늘은 유난히도 맑고 푸르러 다산의 마음을 투영하는 듯했고 그는 오늘따라 기분이 좋은 것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징조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장터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다산은 수많은 사람의 인파 속에서도 오직 그 신비로운 약초꾼을 찾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살폈는데 시장통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오직 아버지의 완쾌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터 상인들은 다산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저 젊은이가 그 효자 다산이구나 하며 길을 터주기도 하고 아는 정보를 가르쳐주기도 하며 응원해 주었지요. 드디어 저 멀리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약을 선전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고 다산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기대를 안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산이 약초꾼 앞에 섰을 때 그의 눈에는
오직 아버지를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의 빛만이 가득했고 그의 진심 어린 표정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 만큼 강렬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약초꾼은 몰려든 사람들을 보며 거만한 표정으로 자신의 약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하고 있었으나 다산은 그 화려한 말솜씨보다는 그가 들고 있는 작은 약상자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지요. 이렇게 다산의 간절한 효심과 세상의 수상한 기운이 만나는 지점에서 마을의 평화로웠던 일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다산의 진정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장터의 소란스러운 공기 사이로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공만이라는 이름의 외지인이었습니다. 그는 번쩍이는 비단 옷을 걸치고 가슴에는 화려한 무늬가 새겨진 약상자를 매달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날카롭고 탐욕스러워 보였지만 절박한 심정의 다산에게는 그저 아버지를 살려줄 구세주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공만은 자신의 약이 깊은 산속 신선들이 먹는 비법으로 만들어졌으며 다리가 마비된 사람도 단번에 일으켜 세운다는 터무니없는 자랑을 늘어놓았고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그 화려한 말솜씨에 홀린 듯 귀를 기울이며 너도 나도 주머니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산 역시 그가 내민 작은 단지에 아버지를 향한 모든 희망을 걸고 품속에 소중히 간직해온 쌈짓돈을 모두 털어 그 비싸고 귀하다는 넣었습니다. 공만은 다산이 건네는 돈을 받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더니 이 약은 아주 특별한 정성이 들어간 것이라 아무에게나 파는 것이 아니니 집에 가서 몰래 아버님께만 드려야 한다고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다산은 그 말이 마치 자신만을 위한 배려처럼 느껴져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는 약단지를 품에 꼭 안은 채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을 향해 한달음에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마주친 이웃들은 다산의 밝은 표정을 보고 좋은 약이라도 구했느냐며 물었고 다산은 상기된 얼굴로 네 이제 아버지가 곧 일어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며 환하게 웃어 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 효자가 드디어 보람을 찾는구나 하며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지만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지혜로운 박노파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밑간을 찌푸리며 다산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다산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아궁이에 불을 지펴 물을 따뜻하게 데우고 장터에서 귀하게 모셔온 약단지를 조심스럽게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단지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든 검은 가루를 정성스레 물에 타서 아버지의 입가로 가져가며 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이 약만 드시면 다리가 씻은 듯이 나으실 거래요. 하고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정성이 갸륵하여 쓴 약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마셨고 다산은 그날 밤 아버지가 당장이라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꿈을 꾸며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해가 높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병세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전보다 더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며 신음하기 시작하셨고 다산의 가슴은 갈래만 갈래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장터에서 보았던 그 약장수 공만이 마을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며 다산의 마을로 직접 찾아오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경치가 좋고 땅이 비옥한 다산의 집 마당을 슬쩍 훑어보더니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약을 더 홍보하며 이곳에 머물며 병자들을 돌보겠다는 언변에 속아
그를 대단한 의원이라도 되는 양 떠받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몇몇 이웃들은 다산의 집이 신령한 기운이 서려 있어 약장수가 머물기에 딱 좋다며 다산에게 방 한 칸을 내주라고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산은 아버지의 상태가 나빠진 것 때문에 경황이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강권에 못 이게 하는 수 없이 공만을 사랑방에 머물게 했고, 공만은 이때부터 드러내며 마을의 인심을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공만은 사랑방의 짐을 풀자마자 다산에게 다가가 아버님의 병이 깊은 것은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니 더 비싼 약을 써야 한다며 은근히 다산의 집 문서를 탐내는 듯한 말을 흘렸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산의 효심이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다는 둥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며 다산과 마을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고,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어느새 공만의 말에 동요하여 다산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다산아, 네가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약을 사야 하는 것 아니냐 하며 다산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다산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누워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의 평화로웠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의심과 탐욕으로 물들어갔고, 다산은 사방이 꽉 막 듯한 답답함을 느끼며 홀로 마당 구석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런 소란스러운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던 방 노파는 어느 날 밤 다산이 우물가에서 물을 긋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노파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어른으로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해안을 가진 분이었기에 다산은 할머니의 부름에 고개를 숙이며 힘없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노파는 다산이 휭한 눈을 바라보며 다산아, 저 외지 말에 귀를 닫아라. 그가 준 약은 그저 숯가루를 섞은 가짜일 뿐이니 내 아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저런 장사꾼의 손에 있지 않단다 하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산은 그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온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허망함에 몸을 부르르 떨며 박노파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진정한 치유의 약은 저 험한 금강산 신선봉 꼭대기에 자라는 선목으로 만든 지팡이와 그 발치에 핀 천년초에 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녀는 예로부터 지극한 효자만이 그 험난한 길을 통과하여 신선봉에 닿을 수 있으며 그곳에서 얻은 지팡이를 짚고 천년초를 다려 먹으면 어떤 고질병도 낫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다산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날씨가 시시각각 변하여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여정이기에 박노파는 다산에게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당부하며 그의 눈을 깊이 응시했습니다. 다산은 할머니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두 눈에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기필코 그곳에 가겠노라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산은 공만이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흥청망청 술을 마시는 사이 조용히 보찜을 꾸리기 시작했는데 그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정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드실 물과 음식을 넉넉히 준비해두고 옆집 아주머니에게 잠시 아버지를 부탁하며 산에 가서 귀한 약초를 구해오겠노라고 짧은 인사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만은 비웃으며 저 미련한 놈이 죽으러 가는구나 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다산이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나 공만의 비웃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를 향한 일편단심, 효심만을 가슴에 품은 채 거친 산길을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에 접어들자 공기는 서늘해졌고 우거진 나무들은 마치 다산의 앞길을 막아서는 호위무사들처럼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다산은 박노파가 알려준 방향을 되새기며 가파른 오르막길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는데 평소 약초를 캐러 다니던 길보다 훨씬 험하고 날카로운 돌들이 가득하여 발은 금세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느낄 겨를도 없이 아버지가 방 안에서 겪고 계실 고통을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다해 산을 탔고 땀방울이 눈가로 흘러내려 앞을 가려도 소매로 쓱 닦아내며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 속의 고요함은 오히려 다산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었고 그는 바람 소리 속에 섞여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환청처럼 들으며 자신을 채찍질하고 또 채찍질했습니다. 산속 깊이 들어갈수록 길은 점점 사라지고 덩굴들이 다리의 움직임을 방해했지만 다산은 나치로 덩굴을 헤치며 꿋꿋하게 전진을 계속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산속에 어둠이 깔리자 늑대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와 다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바위 틈에 작은 불을 피우고 추위를 견디며 내일의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 것보다 훨씬 가깝고 밝게 빛나며 다산이 외로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주었고 그는 부싯돌을 매만치며 아버지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다짐을 수만 번도 더 되뇌었습니다. 다산의 머릿속에는 공만의 비열한 웃음과 마을 사람들의 실망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들은 오히려 다산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는 밑거름이 될 뿐이었습니다. 한 접시달 한편 마을에서는 공만이 다산의 빈자리를 틈타 아버지가 누워 계신 방으로 들어가 집 문서를 내놓으라며 협박을 일삼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기력이 쇠한 와중에도 끝까지 아들을 믿으며 버티고 계셨습니다. 공만은 네 아들은 이미 산짐승에게 잡혀먹혔을 것이니 이 집은 이제 내 차지다 하며 행패를 부렸지만 마을 사람들은 공만의 이런 무례한 행동을 보며 서서히 그의 혈압,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노파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산이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 저 사기꾼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타일렀고 마을 사람들은 박노파의 엄중한 꾸짖음에 정신을 차려 공만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지만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다산아 무사히 돌아오너라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속으로 다산아 무사히 기다리는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산은 다음날 아침 일찍 길을 재촉하여 드디어 박노파가 말했던 거대한 폭포 앞에 다다랐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릴 지경이었습니다. 폭포 너머로 보이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가 바로 신선봉이었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물살이 거센 계곡을 건너 수직에 가까운 벽을 타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산은 잠시 숨을 고르며 아버지가 어릴 적 만들어주셨던 나무 장난감을 품에서 꺼내보며 아버지, 제가 꼭 해낼게요. 지켜봐 주세요. 하고 읊조린 뒤 차가운 물속으로 발을 담갔습니다. 물살은 다산의 몸을 집어삼킬 듯 거칠게 몰아쳤지만 그는 바위를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폭포를 향해 나아갔고 그의 눈동자에는 오직 목표를 향한 강렬한 투지만이 불타 있었습니다. 계곡을 간신히 건넌 다산은 이제 손톱이 빠질 듯한 고통을 견디며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한 번이라도 발을 헛디디면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바람은 절벽 위에서 세차게 불어와 다산의 몸을 흔들어 놓았고 산새들은 그의 머리 위를 맴돌며 경고의 울음소리를 내뱉었지만 다산은 오로지 손끝에 전해지는 바위의 감촉에 집중하며 위로 올라갔습니다. 손바닥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무릎은 바위에 긁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다산은 아버지를 향한 효심이라는 이름의 밧줄에 몸을 맡긴 채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험난한 등반을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절벽 중간쯤에서 잠시 쉬며 아래를 내려다보니 마을은 보이지도 않을 만큼 멀어져 있었고 다산은 자신이 구름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마침내 절벽 끝에 손을 얹고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린 다산의 눈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졌는데 그곳은 온통 하얀 안개로 뒤덮여 마치 꿈속을 거니는 듯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안개 사이로 은은한 금빛을 내뿜는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나무 주변으로는 평생 본 적 없는 기이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여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다산은 그것이 바로 박노파가 말했던 선목임을 직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나무를 향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신의 사정을 진심을 다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바람에 잎사귀를 흔들며 다산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듯했고 그 순간 다산의 몸을 감싸고 있던 피로와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며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산은 선목 앞에서 한참을 기도하며 나무 아래 떨어진 마른 가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는데 그것은 평범한 나무와는 달리 묵직한 무게감과 함께 매끄러운 감촉을 지닌 신비로운 지팡이였습니다. 또한 그 지팡이 옆에는 보랏빛 광채를 뿜어내는 작은 풀잎들이 옹기종기 모여 자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진 전설의 천년초임을 알아본 다산은 기쁜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는 필요한 만큼의 약초만을 정성스레 채취하여 품에 넣고 선목, 지팡이를 지팡이 삼아 짚어보았는데 그 순간 땅으로부터 전해지는 강력한 기운이 다산의 팔을 타고 흘러들어와 마치 하늘을 날아갈 듯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산은 이제 아버지를 고칠 수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차 하산의 길을 서둘렀고 그의 발걸음은 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하지만 하산의 길도 만만치 않았는데 갑자기 몰아친 돌풍과 우박은 다산의 앞을 가로막으며 마지막까지 그의 의지를 시험하려는 듯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다산은 선목 지팡이를 꽉 잡고 바람을 등지며 한 걸음씩 내디뎠고 신비로운 지팡이는 땅에 닿을 때마다 다산의 몸을 지탱해주며 그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우박이 머리를 때리고 뼈를 파고들었지만 다산은 품 안에 든 천년초가 상할까봐 가슴팍을 단단히 여미며 오직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뵙겠다는 일념 하나로 거친 폭풍우를 뚫고 나갔습니다. 자연의 시련은 다산을 무너뜨리려 했으나 아버지를 향한 그의 불타는 효심은 그 어떤 비바람보다도 강하고 뜨거워 결국 산의 분노를 잠재우고 평온한 숲길로 내려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다산은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지만 마을 입구가 보이자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다시금 달리기 시작했고 그의 눈에는 그리운 집의 지붕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칠 만에 나타난 다산의 모습에 깜짝 놀라며 그가 살아 돌아온 것을 기적이라 여겼고 다산의 행색은 초라했으나 그의 손에 들린 빛나는 지팡이는 범상치 않은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다산은 자신을 막아서는 공만의 무리를 힘차게 밀쳐내고 곧장 아버지의 방으로 뛰어 들어갔으며 방 안에서 고통에 신음하던 아버지는 아들의 목소리에 힘겹게 눈을 떠 다산을 반겼습니다. 공만은 다산이 가져온 지팡이를 보고 탐욕에 눈이 멀어 그것을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다산이 이제 예전의 유약한 청년이 아니었기에 당당한 기계로 그를 꾸짖으며 지켰습니다. 다산은 곧바로 가져온 천년초를 정성껏 다리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약에서 풍겨나오는 기묘하고도 맑은 향기에 이끌려 하나둘 다산의 집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공만은 자신의 사기 행각이 들통날까 두려워 저것은 독초다 사람을 죽이는 약이다 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사람들은 다산의 진실한 눈빛과 그가 풍기는 신성한 기운에 매료되어 듣지 않았습니다. 박노파는 군중들 사이에서 나와 다산아 어서 약을 올리거라.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았으니 이제 곧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하며 다산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다산은 마을 사람들의 지켜보는 가운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사발을 들고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가 정성을 다해 약을 한 모금씩 천천히 떠넣어 드렸습니다. 약을 드신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더니 갑자기 몸에서 은은한 빛이 나기 시작했고 얼음장 같던 다리에 따스한 기운이 돌며 서서히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산의 손을 잡고 내 아들아,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구나. 정말로 내 다리가 살아나고 있어.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환 지르며 다산의 효심에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공만은 자신의 약이 가짜였음이 드러나자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으나 마을 청년들에 의해 붙잡혔고 그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여온 죄를 빌며 땅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산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눈빛으로 공만을 바라보며 진정한 약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주었습니다. 마을은 다시금 평화를 되찾았고 다산은 아버지를 부축하여 마당으로 나왔는데 아버지는 선목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씩 내디디며 오랜만에 흙을 밟는 기쁨을 만끽하셨습니다. 봄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와 부자의 얼굴을 간지럽혔고 마을 사람들은 다산의 집 마당에 모여 다산이 겪었던 험난한 여정과 신선봄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밤이 깊어가는 줄 몰랐습니다. 가져온 천년초를 아픈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며 진정한 약초꾼으로서의 첫걸음을 떼었으며 그의 집은 이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성소와도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공만은 마을에서 쫓겨나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가짜의 화려함보다 진심의 소박함이 더 중요하다는 귀한 교훈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다산은 아버지가 잠든 밤에도 선목 지팡이를 정성스레 닦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고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으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마을을 지키고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진정한 약초꾼으로 성장해 있었으며 그의 앞날에는 더 넓은 세상과 더 많은 생명을 살릴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결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미소 지으셨고 다산은 아버지의 이마를 짚어보며 정상적인 체온을 되찾은 것을 확인하고는 안심하고 방 한구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오고 달빛은 다산의 집을 은은하게 비추며 이 효심 깊은 집안에 축복의 기운을 가득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다사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상들을 꿈꾸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그는 아버지를 모시고 맑은 계곡물을 따라 산책하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의 나무들은 다산의 성장을 축하하듯 가지를 흔들며 속삭였고 산신령님도 아마 저 하늘 위에서 다산의 기특한 행동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얻은 진실한 힘은 다산의 영혼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마을의 전설로 남아 효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산의 이야기는 갈등의 파도를 넘어 치유와 화해의 평온한 바다로 접어들었고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운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다산이 장터에서 구해온 약을 아버지께 다려드린 지 며칠이 지났지만 기대했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는 밤마다 가슴이 답답하다며 가쁜 숨을 몰아쉬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산은 이상한 예감이 들어 약탕기 바닥에 남은 검은 찌꺼기를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았는데 그곳에서는 약초 특유의 쌉싸름한 향기 대신 타다 남은 나무의 매캐한 탄내와 서늘한 흙냄새만이 강하게 느껴져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산속의 귀한 영약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숯가루와 삭은 나무 껍질을 교묘하게 섞어 만든 가짜였음을 깨닫는 순간 다산의 눈앞은 캄캄해지고 손끝은 분노로 인해 하늘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의 다른 집들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공만에게 약을 사서 먹인 이웃집 할머니의 배가 산처럼 부어오르고 마을의 귀한 소가 갑자기 먹이를 거부하며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평소 정직하게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가던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재난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고 다산은 자신의 집 사랑방에 머물며 호의호식하고 있는 공만이 이 모든 비극의 원흉임을 직감했습니다. 다산은 마당 한 구석에서 공만이 버린 보침 속을 몰래 살펴보았는데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가루 주머니와 사람들을 홀리기 위해 적어둔 가짜 처방전들이 가득 들어있어 그의 사기 행각이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다산은 분노를 억누르며 방 안으로 들어가 누워 계신 아버지의 야윈 얼굴을 바라보았고 자신이 가져온 가짜약 때문에 아버지의 고통이 더 깊어졌다는 사실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자책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고뇌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가쁜 숨을 내쉬며 다산아, 내 걱정은 말거라. 네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 예비는 충분히 행복하단다 하고 힘겹게 말씀하셨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기력을 잃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산은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공만이 마을 사람들에게 더 큰 해를 끼치기 전에 그의 정체를 밝히고 아버지를 살릴 진짜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굳게 결심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산은 조심스럽게 사랑방 문 밖으로 다가가 안에서 들려오는 공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공만은 누군가와 은밀하게 대화하며 조만간 이 마을의 땅 문서들을 모두 챙겨 야반도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공만은 낄낄거리며 웃으며 이 미련한 시골 사람들은 내가 던져준 숟가루를 진짜 금인 줄 알고 모신다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저 효자 녀석의 집도 내 손에 들어올 것이야 하고 탐욕스러운 본색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산은 그 비열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지금 당장 뛰어들어 따지기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모아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의 가면을 벗겨야겠다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죽여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산은 마을 어귀에 있는 박노파를 찾아가
자신이 목격한 것과 공만의 사악한 계획을 상세히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했고, 박노파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노파는 다산에게 공만 같은 자들은 사람의 절박함을 먹고 사는 악귀와 같으니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그의 거짓을 입증할 수 있는 신령한 힘이 필요하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뒷산 너머 험준한 신선봉의 전설로만 내려오는 신비로운 나무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가 마을에 들어오면 부정한 기운은 물러가고 진실의 빛이 밝혀질 것이라는 오래된 비기를 다산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다산은 박노파의 말씀을 듣고 신선봉으로 떠나기 전 마을 사람들에게 공만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은밀하게 행동을 시작했는데 그는 이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공만이 준 약의 실체를 보여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다산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몸에 나타난 이상, 증상과 다산이 보여준 수가로 증거를 보자 서서히 의심의 눈초리를 공만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저 약장수가 우리를 속인 것이냐며 분개하기 시작했고, 다산은 아직은 때가 아니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공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다산은 밤늦도록 마당에서 신선봉으로 떠날 채비를 하며 자신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튼튼한 집신 몇 켤레와 최소한의 주먹밥 그리고 아버지를 지켜줄 작은 단도를 챙기며 이번 여행이 자신의 목숨을 건 마지막 여정이 될 수도 있음을 직감하고 밤하늘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산은 마을 사람들이 공만의 화려한 언변에 다시는 속지 않도록 자신이 반드시 진실을 가져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으며 그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발걸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산은 잠든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아버지 제가 반드시 전설 속의 지팡이와 약초를 구해와서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 마을을 지키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세요 하고 마음속으로 수백 번을 되뇌었습니다. 아버지는 잠결에 아들의 손을 맞잡으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고 그 따뜻한 온기는 다산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는 유일한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산은 사랑방에서 들려오는 공만의 코고는 소리를 뒤로하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대문을 나섰는데 그의 눈동자에는 마을의 평화를 되찾겠다는 강렬한 투지와 효심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산이 산으로 떠난 뒤 마을 사람들은 다산의 부탁대로 공만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에 대한 분노를 사기며 다산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공만은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한 것을 눈치챘는지 평소보다 더 화려한 말잔치를 벌이며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했었지만 이미 진실의 씨앗이 뿌려진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다산이가 그 험한 산을 무사히 넘어야 할 텐데 하며 걱정스러운 눈길로 산봉우리를 바라보았고 마을 전체가 다산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간절한 염원으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공만은 다산이 집을 비운 사이를 틈타 다산의 아버지에게 접근하여 이제 네 아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니 이 집 문서를 내놓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라는 잔인한 협박을 일삼으며 노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눈을 부릅뜨고 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온다. 너 같은 악한 자가 탐낼 자리가 아니니
어서 물러가라며 호통을 치셨고, 공만은 노인을 잠시 주춤하면서도 곧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어디 두고 보자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마을의 지혜로운 아이들에 의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공만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이제 임계점에 도달하여 다산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 다산은 산을 오르며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을 벌였는데 가파른 경사와 깎아지른 절벽은 그를 수없이 넘어뜨렸지만 다산은 그때마다 아버지의 얼굴과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는 길을 잃을 때마다 박노파가 일러준 별자리를 보며 방향을 잡았고 숲속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오로지 정상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다산의 옷은 가시에 긁혀 너덜너덜해졌고 발바닥은 물집이 잡혀 피가 흘렀지만 그는 자신이 겪는 이 육체적 고통이 공만이 마을에 뿌린 해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산의 중턱쯤 다다랐을 때 다산은 안개 속에서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를 만났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서운지 평범한 사람이라면 기절할 만큼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도망치지 않고 구렁이 앞에 무릎을 꿇은 뒤 저는 아버지를 살리고 마을의 거짓을 밝히기 위해 신선봉으로 가는 청년입니다. 제발 길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구렁이는 다산의 진심 어린 눈빛을 읽었는지 조용히 몸을 틀어 길을 비켜주었고 다산은 이것이 산신령님의 보살핌이라 믿으며 더욱 힘을 내어 험준한 바위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다산은 정상 근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마을 쪽을 내려다 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아주 작게 보이는 마을은 마치 폭풍 전야의 정적 속에 잠긴 듯 고요해 보였고 그는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그는 공만이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치며 약을 팔던 모습과 아버지가 고통스럽게 신음하던 장면을 떠올리며 자신이 가져갈 진실의 힘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낀 다산은 마지막 남은 주먹밥 하나를 아껴 먹으며 몸을 추슬렀고 신선봉의 신선한 기운이 자신의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최종적인 등반을 준비했습니다. 다산이 고군분투하는 동안 마을의 박노파는 마을 청년들을 모아 공만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마을 입구와 뒷길을 몰래 지키게 했으며 공만의 보찜 속에 든 가짜 약들을 확보하여 증거를 완벽하게 갖추어 나갔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다산의 용기에 감동하여 자신들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고 박노파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공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파수꾼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공만은 자신의 주변에 드리워진 포위망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다산의 아버지를 괴롭히며 탐욕의 꿈에 젖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저지른 죗값을 치를 날이 머지않았음을 확신하며 서로를 독려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고 산등성이에 붉은 노을이 깔리자 다산은 드디어 신선봉 정상의 신비로운 제단 앞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그곳은 세상의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 성스럽고 평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제단 중앙에는 전설로만 듣던 금빛 나무 지팡이가 찬란한 빛을 내뿜으며 바위에 꽂혀 있었고 다산은 그 눈부신 광경에 압도되어 잠시 숨을 멈추고 나무 지팡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잡기 전 자신의 손을 깨끗한 계곡물에 씻고 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효심과 마을을 구하겠다는 순수한 정의감을 가슴에 담아 조심스럽게 지팡이의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지팡이로부터 강력한 진동이 울려 퍼지며 다산의 뇌리에는 공만이 마을 사람들을 속이는 장면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지팡이는 다산의 손 안에서 따뜻한 온기를 내뿜으며 그를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다산은 지팡이를 번쩍 들어 올리며 하늘을 향해 포효했고 그의 목소리는 산울림이 되어 멀리 마을까지 전달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웅장하고 힘찼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알게 된 다산은 지팡이와 함께 발견한 천년초를 소중히 품에 안고 하산의 길을 서둘렀으며 그의 눈에는 이미 승리의 확신과 마을의 평화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다산은 공만이 마을 사람들을 이간질하며 했던 말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다시금 깨달았고 진실은 결코 거짓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을 때마다 몸에 새로운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고 험한 길도 마치 평지를 걷는 듯 가볍게 통과하며 마을을 향해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아버지를 만날 기쁨과 사기꾼 공만을 단죄할 의기양양함이 가득했고 그의 발자국마다 마을의 어두운 구름을 걷어낼 희망의 빛이 서서히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산이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마을 입구에서 들려오는 힘찬 발소리와 함께 찬란한 빛을 내뿜으며 돌아오는 다산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너나 할 것 없이 밖으로 뛰어나와 그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다산의 손에 들린 신비로운 지팡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그 신성한 위엄 앞에 절로 고개를 숙였고 다산은 사람들에게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으니 마을 광장으로 모여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공많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왔다가 다산의 당당한 모습과 지팡이의 빛에 눈이 멀어 비틀거리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차가운 시선으로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다산은 마을 광장 한복판에 서서 공만을 가리키며 이 자가 우리에게 준 약은 모두 가짜이며 우리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 파렴치한 사기꾼임을 만천하에 공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확인한 숫가루 증거와 공만의 비밀 장부 그리고 신선봉에서 가져온 선목 지팡이의 영험한 힘을 보여주며 공만의 거짓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다산의 설명이 이어질 때마다 분노의 함성을 질렀고 공만은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탄로나자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다산은 공만에게 당신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슴에 상처를 주었는지 똑똑히 보라고 일갈하며 선목 지팡이를 땅에 힘차게 내리쳤는데 그 순간 지팡이에서 뿜어져 나온 맑은 기운이 정말 전체를 휘감으며 부정한 기운을 한순간에 씻어냈습니다. 공만이 팔았던 가짜 약을 먹고 알아누웠던 사람들은 그 기운을 받자마자 속이 편안해지고 기운이 나는 소들도 다시 일어나 울음소리를 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다산의 효심과 용기에 찬사를 보냈고 공만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심판을 기다리는 초라한 죄인의 신세가 되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산은 공만을 마을 창고에 가둔 뒤 제일 먼저 아버지에게 달려가 신선봉에서 가져온 천년초를 정성껏 달여 올렸고 아버지는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에 안도하며 약을 드시고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다사는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긴장이 풀린 탓인지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마을은 오랜만에 찾아온 진정한 평화 속에서 조용한 맞이했습니다. 박노파는 다산의 집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극한 효성이 결국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빛을 불러왔다며 허허 웃으셨고 마을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산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만을 어떻게 처분할지 논의했는데 다산은 복수보다는 그가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마을을 떠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여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공만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털어 마을 사람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다시는 이 마을 근처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쓴 뒤 초라한 차림으로 마을을 떠났으며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다사는 마을 사람들의 배움을 받으며 다시 집으로 돌아와 깨어난 아버지의 건강해진 얼굴을 확인했고 아버지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조심스럽게 발을 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을 광장에 아침 햇살이 가득 내리쬐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모여들어 전날 밤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 속삭이며 다산의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소라는 온데간데 없고 마을에는 맑고 청명한 공기가 감돌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짜 약장수에 대한 분노와 다산이 가져온 신비로운 지팡이에 대한 경외심이 교차하고 있었지요. 다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를 간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동자에는 피로한 기색 대신 진실을 소화하려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선목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광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 발걸음마다 땅이 울리는 듯한 신비로운 소리가 퍼져나가 마을 사람들의 소란을 단번에 잠재우는 위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산이 광장에 서자 마을 청년들은 창고에 가두어 두었던 공만을 끌고 나왔고 화려했던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겨 흙먼지로 뒤덮인 채 공만은 비루한 모습으로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한때 마을 사람들의 귀를 홀리던 그 유창한 말솜씨는 어디로 갔는지 공만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연신 잘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그의 트위스죠. 공만을 내려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당신이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채운 주머니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는 알겠느냐며 그의 죄를 낱낱이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공만은 다산의 눈빛과 선목 지팡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은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땅에 박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으며 그의 탐욕이 부른 비참한 결말을 이어서 다산은 공만이 숨겨두었던 비밀 상자를 사람들 앞에 내놓았는데 그 안에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가로챈 땅 문서와 은전 그리고 숟가루로 만든 가짜 약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 사기 행각의 증거를 확인하자 여기저기서 울분 섞인 소리를 내뱉으며 공만을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주장했습니다. 다산은 소란스러워진 광장을 향해 손을 들어 진정시키고는 이 모든 것은 욕심이 부른 화근이니 이제 돌려받을 것은 돌려받고 부정한 것은 태워 없애야 한다고 말하며 평화를 청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산의 지혜로운 처사에 수긍하며 질서를 되찾았고 마을의 서당 훈장님과 박노파가 나서서 공평하게 재산을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작업을 시작하여 마을의 혼란을 수습해 나갔습니다. 박노파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걸어 나와 공만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장사를 하는 자는
하늘이 용서하지 않는 법인데 다산의 효심이 너의 악행을 막았으니 감사히 여기라고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실려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박누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도리가 무엇인지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마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받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는 이 근처에 나타나지 않겠노라 맹세하는 서약서를 써서 훈장님께 올렸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그의 자리는 사라졌으며 거짓으로 쌓아 올린 공든 탑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 오직 진실만이 광장에 가득 차오르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산은 공만이 떠나기 전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다음번에 누군가를 만날 때는 약초의 독이 아닌 사람의 진심을 먼저 보길 바란다며 소박하지만 뼈 있는 충고를 건넸습니다. 공만은 다산의 지팡이가 내뿜는 빛에 눈을 가린 채 허겁지겁 보찜을 챙겨 마을 어귀를 향해 도망치듯 달려나갔고 그 뒷모습은 지는 노을보다 더 처량하게 마을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만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며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 시원한 한숨을 내쉬었고 마을을 덮고 있던 탁한 공기가 거치는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이제 마을은 사기꾼의 유혹에서 벗어나 다시 예전의 순박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으며 다산의 용기는 마을의 새로운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공관이 떠난 후 다산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광장 한복판에 커다란 모닥불을 피우고 그가 남긴 가짜 약들과 부정한 물건들을 하나씩 불 속으로 던져넣는 정화의식을 가졌습니다. 불꽃은 활활 타오르며 검은 연기를 뿜어냈는데 그것은 마을에 쌓였던 불신과 상처 같아서 없어지는 과정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그 불꽃을 바라보며 마음속의 앙금을 씻어냈습니다. 잦아들 무렵 선목 지팡이를 높이 들어 마을의 안녕을 빌었으며 지팡이에서 나온 은은한 향기가 탄내를 덮고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고생 많았다고 위로하며 다시는 외부의 화려한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마을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기로 굳게 다짐하며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정화의식을 마친 뒤 마을 사람들은 다산의 집으로 모여들어 그동안 아버지를 간호하느라 고생한 다산을 위해 저마다 준비해온 음식들을 내놓으며 작은 잔치를 벌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주머니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걸고 쌀밥을 짓고 고소한 부침개를 부치기 시작했으며 아저씨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다산의 아버지가 앉으실 자리를 정성스럽게 마련해 드렸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다산의 주변을 맴돌며 신선봉에서 보았던 신비로운 나무와 꽃들에 대해 묻느라 눈을 반짝였고 다산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이 겪었던 험난하지만 값진 여정을 정답게 들려주었습니다. 다산의 집 마당은 오랜만에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찼으며 어두웠던 병마의 그림자는 이제 완전히 걷히고 희망의 기운만이 충만한 공간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때 방 안에서 쉬고 계시던 다산의 아버지가 선목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오셨는데 그 모습에 모든 마을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숨을 죽이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조금은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분명히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계셨으며 얼굴에는 병색 대신 건강한 혈색이 돌아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산은 얼른 달려가 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려 했으나 아버지는 허허 쑤시며 다산아,
이제 내 힘으로 걸을 수 있단다. 네가 가져온 이 지팡이가 나에게 큰 힘을 주는구나. 하며 당당하게 마당을 가로지르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적 같은 광경에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고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킨 결과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다산 부자의 행복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마을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우리 다산이가 저 험한 산을 넘어 제 목숨을 걸고 구해온 약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았습니다. 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집안의 일로 마을에 소란을 피워 미안하다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고 사람들은 아니라고 오히려 다산 덕분에 마을이 사기꾼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산은 아버지의 곁에 앉아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꼭 잡았으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되찾은 아이처럼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마을 사람들과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 잔치는 단순한 먹을거리의 나눔을 넘어 상처받은 마을 공동체의 마음을 치유하고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화합의 장이 되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다산은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가에서 시원한 물을 길어 마을 어른들에게 대접하며 자신이 앞으로 약초꾼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약초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근원을 찾아 고쳐주는 진정한 의원이 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가슴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노파는 그런 다산의 곁으로 다가와 지팡이의 힘은 네 마음의 거울과 같으니 네 마음이 맑으면 지팡이는 영원히 빛날 것이고 네 마음이 탁해지면 그저 평범한 나무 막대기가 될 뿐이다. 하고 조언했습니다. 다산은 박노파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평생 초심을 잃지 않고 사람들을 돕는 약초꾼이 되겠노라 다짐했고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투명하게 빛나 있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다산의 집 담장을 새로 고치고 텃밭에 잡초를 뽑아주며 그동안 다산이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집안일들을 함께 도와주어 다산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산의 집을 단순히 효자의 집이 아니라 마을의 아픔을 상담하고 치유를 구하는 보금자리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다산은 기꺼이 자신의 지식과 약초를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다산은 텃밭 한 구석에 신선봉에서 가져온 천년초 씨앗을 소중히 심으며 이 약초들이 자라나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의 아픈 사람들에게도 쓰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산의 그런 넉넉한 마음씨 다시 한번 감동하였고 진정한 부는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나눔에 있다는 것을 다산을 통해 몸소 깨닫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잔치는 서서히 마무리되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한 얼굴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을 길목마다 다산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등불처럼 남아 사람들의 발길을 비춰주었습니다. 다산은 마당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가 마치 꿈만 같았지만 자신의 손에 닿는 선목 지팡이의 매끄러운 감촉이 이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일깨워 주어 다시 한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시기 전 마당의 달빛을 한참이나 바라보며 다산아, 저 달이 오늘따라 참으로 밝구나. 우리 집안에 다시 봄이 찾아온 것 같아 정말 기쁘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산은 아버지의 등 뒤에서 인사를 올리며 아버지 이제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산책하셔야 해요. 제가 튼튼한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하고 약속하며
아버지의 방을 따뜻하게 정돈해 드렸습니다. 다사는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설거지를 정갈하게 마치고 아궁이에 남은 불씨를 챙기며 내일 아버님께 드릴 보양식을 구상하는 등 약초꾼으로서의 일상적인 업무를 차분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험난한 산을 오르던 두려움 대신 새로운 생명을 살린다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이 겪은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산의 손끝에는 산에서 배운 약초의 기운이 은은하게 남아 있었으며 그는 이제 단순히 식물을 캐는 사람이 아니라 대지의 숨결을 읽고 사람의 맥을 짚는 진정한 장인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개 짖는 소리도 오늘따라 정겹게 들려왔고 다사는 부엌 문틈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잠시 명상에 잠겨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던 다사는 공만이 머물던 사랑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곳에 쌓여있던 거짓의 흔적들을 완전히 제거한 뒤 그곳의 마을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는 상담방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그는 사랑방 창문을 활짝 열어 달빛을 안으로 들였고 방 안에 감돌던 퀴퀴한 냄새를 쫓아내기 위해 말린 약초 향을 피워 방 안 가득 청량한 기운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이제 그 방은 더 이상 음모와 탐욕의 장소가 아니라 지혜와 위로가 오가는 따뜻한 사랑방으로 거듭났으며 다사는 그곳에 앉아 앞으로 자신이 써 내려갈 약초 일기의 첫 장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마을의 평화는 이렇게 작은 실천과 배려를 통해 다시금 단단해졌고 다사는 자신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선목 지팡이를 짚고 아버지와 함께 마을 입구의 큰 느티나무까지 첫 산책을 나섰는데 이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창문을 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아이처럼 기뻐하셨고 다사는 아버지의 보조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길가에 핀 꽃들의 이름과 효능에 대해 드렸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도착하자 마을 노인들이 모여 앉아 계셨는데 그들은 다산의 아버지가 다시 걷는 모습을 보고 하허, 동생이 이제 살만하구먼. 정말 장한 아들을 뒀어하며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노인들 틈에 앉아 다산이 겪은 모험담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으셨고 다산은 곁에서 묵묵히 웃으며 어른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예 않았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다산은 텃밭으로 향해 어제 심은 천년초 씨앗에 물을 주며 싹이 트기를 기다렸는데 그의 정성 어린 손길 덕분인지 땅에서는 벌써 생동감 넘치는 기운이 솟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사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아프면 언제든 달려갈 수 있도록 상비약을 준비해두고 약초의 성질에 따라 보관하는 법을 연구하며 약초꾼으로서의 전문적인 실력을 쌓아 나갔습니다. 그는 방 노파를 수시로 찾아가 산의 지형과 기상 변화에 따른 약초의 채취 시기 등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들을 전수받았고 방 노파는 아낌없이 자신의 지혜를 다산에게 물려주며 흐뭇해했습니다. 다산의 배움은 끝이 없었으며 그는 자신이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겸손함도 함께 자라나는 것을 느끼며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어느덧 마을에는 다산이 진정한 약초꾼이 되었다는 소문이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고 멀리서도 다산을 찾아와 병을 고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다산은 결코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약값을 받았습니다. 그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거저 약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직접 산에 가서 귀한 약초를 구해주기도 하며
아버지를 모시던 그 효심으로 모든 환자를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산의 약을 먹으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해진다고 입을 모아 말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약에 담긴 다산의 진심과 선목 지팡이의 신비로운 기운이 어우러진 덕분일 것입니다. 다산은 이제 마을의 자랑을 넘어 인근 지역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아버지의 새순물을 떠오고 마당을 쓰는 소박한 효정 이어갔습니다. 다산은 가끔 신선봉 쪽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곳에서 보았던 찬란한 빛과 신비로운 선목을 떠올리며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심이 자연을 훼손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을 경계하며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어 마을의 생태계도 더욱 보존되었습니다. 다산의 영향으로 마을 사람들은 산의 나무 하나, 풀 한 포기도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산짐승들도 마을 근처에서 평화롭게 노니는 등 마을은 말 그대로 지상 낙원과 같은 풍경을 자아내게 되었습니다. 다산은 자신의 작은 효심이 불러온 이 커다란 변화를 보며 진정한 효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넘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서당 훈장님은 다산의 이런 행보를 기특히 여겨 다산에게 효초라는 호를 지어주었는데 이는 효심이 담긴 약초라는 뜻으로 다산의 삶을 가장 잘 대변하는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다산은 그 호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고 훈장님은 마을 아이들에게 다산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 가르치며 길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장래 희망으로 다산 형님 같은 약초꾼이 되겠다고 말하며 산으로 들러 뛰어다녔고 다산은 그런 아이들에게 위험한 식물과 유익한 식물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치며 마을의 미래를 함께 가꾸어 나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다산이라는 한 청년의 지극한 마음으로 인해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오르게 되었으며 그 온기는 겨울이 와도 식지 않을 만큼 뜨겁고 견고했습니다. 다산의 집마당에는 이제 아버지가 직접 가꾸시는 채소와 다산이 기르는 약초들이 어우러져 사시사철 푸른 빛을 잃지 않았고 부자는 그 밭을 일구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허리도 꼿꼿이 펴고 마을 일을 거두실 정도로 기운을 차리셨고 다산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신이 산에서 겪었던 그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환희를 느꼈습니다. 두 부자의 정다운 대화 소리는 담장을 넘어 이웃들에게 전해졌고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 만족감을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다산의 이야기는 이제 갈등과 투쟁의 시간을 지나 평화와 안식의 정점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아름다운 밤의 품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산은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아버지가 편안하게 주무시는 모습을 지켜본 뒤 선목 지팡이를 방 한 구석에 조심스럽게 놓아두고 자신도 따뜻한 이불 속에 몸을 누이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밝은 달이 마을 전체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시냇물 소리는 다산의 마음을 정화해주는 자장가처럼 들려와 그를 평온한 꿈나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신선봉의 산신령님을 다시 만나 인사를 올렸고 산신령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다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등 그의 진심 어린 삶을 축복해 주시는 따뜻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산은 꿈속에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내일은 또 어떤 사람들에게 개손이 가움을 계속 부시추한가. 부임 주시우 대 길에르 달. 달. 이 마을의 밤은 이제 더 이상 불안과 의심의 그림자가 서성이지 않는 오직 신뢰와 사랑만이 가득한 신성한 휴식의 시간이 되었으며 다산의 효심은 그 밤을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며 다산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들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약초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했고 마을의 공기는 그런 아름다운 생각들로 채워져 더욱 향기롭게 변해갔습니다. 다산은 자신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게 꽃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아버지의 사랑과 마을 사람들의 믿음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는 희망찬 밤을 보냈습니다. 이제 긴 여정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고 다산의 이야기는 가장 완벽하고 평온한 결말을 향해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두고 있었으며 마을은 온통 축복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의 돌담 너머로 아침 이슬을 머금은 산새들의 지저김이 평화롭게 울려 퍼지던 어느 화창한 봄날, 다산의 집 마당에는 더 이상 근심의 그림자가 아닌 생동감 넘치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장독대까지 거뜬히 걸어가 아침 햇살을 쬐며 기지개를 켜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산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평온한 미소가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다산은 아버지가 다시 걷게 된 것이 마치 기적 같았지만 그것이 매일 새벽 산에 오르며 정성을 다했던 자신의 노력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이 만들어낸 결실임을 잘 알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인사를 건네며 어르신 이제 정말 정정해 보이십니다. 라고 외쳤고 아버지는 허허 우리 아들 덕분에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네 라며 호쾌한 웃음으로 화답하셨습니다. 다산은 뒷마당 작은 터에 신선봉에서 가져온 천년초를 정성껏 옮겨 심고 매일 아침 깨끗한 우물물을 길어와 정성을 다해 가꾸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 약초들은 마을의 흙에서도 눈부신 빛을 잃지 않고 싹을 틔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산의 약초밭이 마을의 수호신이라도 되는 양 지나갈 때마다 손을 모아 안녕을 빌었고 다산은 그곳에서 자라난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약초를 건널 때마다 이 약초에는 산의 정기와 저의 진심이 담겨 있으니 부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쾌차하시길 빕니다. 라고 다정하게 말하며 환자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지요. 다산의 이런 헌신적인 태도는 마을의 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으며 사람들은 이제 다산을 단순한 청년이 아니라 마을의 아픔을 치유하는 진정한 약초꾼으로 존경하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소문은 이웃 고을을 넘어 한양에까지 퍼져나갔고 지체 높은 양반들이나 큰 상인들이 귀한 약초를 구하기 위해 다산의 집 문턱이 닳도록 찾아오기 시작했지만 다산은 결코 재물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온 손님들에게도 평소처럼 소박한 찻상을 내놓으며 사람의 병을 고치는 데는 귀천이 없으니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깃든 욕심부터 비워내야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라고 단호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일러주었지요. 권세 있는 자들은 처음에는 다산의 태도에 당황했으나 그가 처방해준 약초와 진심 어린 조언에 감동하여 돌아갈 때는 모두 머리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산은 그렇게 얻은 수익의 일부를 마을의 어려운 노인들과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며 공동체의 결속을 더욱 단단히 다졌고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다산의 아버지가 완쾌된 것을 축하하고 마을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집집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다산은 직접 캔 산나물과 향긋한 약초수를 내놓으며 어르신들에게 술잔을 올렸고 사람들은 다산의 효심과 용기를 칭찬하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다산의 손을 꼭 잡으시고 내 아들아, 네가 그 험한 신선봉을 오를 때 이 아비는 꿈속에서 네 발걸음을 지켜보았단다. 네가 보여준 사랑이 죽어가던 내 다리를 살린 것이야. 라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지요. 마을 전체에 흐르던 따뜻한 정은 달빛을 받아 더욱 환하게 빛났고 사기꾼 공만이 남기고 갔던 불신 상처는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박노파는 잔치 한 구석에서 다산을 조용히 불러 다산아, 이제 너는 명실상부한 이 땅의 약초꾼이 되었구나. 하지만 잊지 말아라. 약초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체온이라는 것을. 이라며 마지막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산은 박노파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할머니의 지혜가 없었다면 저는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깊이 허리 굽혀 인사드렸지요. 박노파는 다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웃으셨고 그 모습은 마치 신선봉에서 본 신령한 나무처럼 신비롭고 포근한 위엄을 자아내어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마을의 역사는 이제 다산 이전과 이후로 나니만큼 큰 변화를 겪었지만 다산은 여전히 새벽 공기를 가르며 산에 오르는 청년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찾아와 온 산이 붉고 노란 옷으로 갈아입을 무렵 다산의 집 텃밭에 심었던 천년초는 보랏빛 꽃을 피워내며 마을 전체에 은은하고 신비로운 향기를 퍼뜨려 사람들의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다산은 아버지를 모시고 산책을 나갈 때마다 길가에 핀 들꽃 하나에도 인사를 건네며 대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몸소 체험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아버지는 이제 반일을 도울 정도로 건강해지셨고 부자는 나란히 앉아 콩을 까거나 고추를 말리며 소소한 일상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끼며 만족해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다산의 집에 모여 약초의 이름과 효능을 배웠는데 다산은 아이들에게 이 풀은 상처를 낫게 하고 저 풀은 잠을 잘 오게 한단다. 목소리로 지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겨울이 되어 마을에 하얀 눈이 내려앉자 다산은 산 짐승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산 어귀에 먹이를 놓아두고 마을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방이 따뜻한지 일일이 확인하며 겨울나기를 도와드렸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차가운 눈도 녹아내리는 듯한 온기가 돌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다산이 전해주는 정 덕분에 마음만은 따뜻한 봄날 같은 계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산의 집 사랑방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상담소가 되었고 다산은 따뜻한 약차를 대접하며 사람들의 사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는 지혜로운 상담사 역할까지 수행했지요. 눈 덮인 산골 마을의 평화는 정적 속에 깊어갔고 다산은 창밖으로 내리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자신이 걸어온 그 험난했던 신선봉의 길을 떠올리며 현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다산은 아버지가 잠드신 늦은 밤이면 션목 지팡이를 꺼내 정성스레 닦으며 그 안에 깃든 신령한 기운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팡이는 마치 다산의 마음을 읽는 듯 은은한 빛을 내며 화답하곤 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보며 나를 시험에 들게 했던 그 산길이 결국 나를 이토록 단단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읊조리며 자신에게 닥쳤던 시련들이 축복이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다산은 단순히 아버지를 치료한 효자를 넘어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소통의 통로로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위대한 약초꾼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에 개 짖는 소리도 처마 밑에 고드름이 떨어지는 소리도 모두 다산에게는 대지가 들려주는 소중한 음악처럼 느껴졌고 그는 그 평화로운 리듬 속에 몸을 맡기며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새해가 밝고 다시 봄바람이 살랑이며 대지의 생명력을 불어넣자 다산은 아버님을 위해 특별한 보양식을 준비하며 새로운 한 해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 아래를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새해 소망을 담은 오색찬을 나무에 매달았고 다산도 작고 소박한 천 조각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라는 문구를 적어 높이 매달아 두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산의 등을 두드리며 네, 소원이 곧 나의 소원이구나. 다산아, 네가 곁에 있어 이 아비는 죽어도 여한이 없단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산은 아버지 오래오래 사셔서 제가 효도하는 것을 지켜보셔야지요. 라며 밝게 웃었습니다. 부자의 웃음소리는 봄볕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산짐승들도 활기차고 따뜻한 에너지를 마을 곳곳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산은 마을의 어엿한 지도자로 성장하였으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처음 산에 올랐을 때의 그 절박함과 순수함을 잃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그런 다산을 보며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는 어떤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도 항상 아버님께 먼저 여쭙고 마을 어른들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함을 보였기에 마을에는 단 한 점의 갈등이나 생겨나지 않는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졌지요. 다산의 약초 일기는 이제 수십 권에 달했고 그 안에는 세상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비법보다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따뜻한 말들이 더 많이 적혀 있어 후대에 큰 보물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은 이제 전설 속의 무릉도원처럼 세상의 시름을 잊게 만드는 치유의 땅으로 불리며 오가는 나그네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자비로운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산은 가끔 마을 청년들과 함께 산에 올라 약초를 캐는 법뿐만 아니라 산을 존중하고 생명을 아끼는 법을 가르쳐주며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도 힘을 쏟아 마을의 미래를 든든하게 준비했습니다. 제자들은 다산의 뒷모습을 보며 스승님은 마치 산 그 자체가 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존경을 표했고 다산은 허허 웃으며 나는 그저 산이 빌려준 약초를 사람 심부름꾼일 뿐이란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모두와 공유함으로써 마을 전체의 의료 수준을 높였고 덕분에 이 마을은 인근에서 가장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활기찬 마을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다산의 가르침은 비단 약초에 국한되지 않고 삶을 대하는 태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까지 미쳐 마을 사람들 모두가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더 흘러 다산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청년 시절 신선봉을 오를 때처럼 맑고 총명하게 빛나며 사람들에게 신뢰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등불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100세를 넘기도록 정정하게 마을의 최고 어른으로 사시며
다산이 일구어 놓은 평화로운 마을을 흐뭇하게 지켜보시다가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상주가 되어 아버지를 기렸습니다. 다산은 슬픔 속에서도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과 가르침이 자신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음을 느끼며 눈물을 거두고 다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마을 사람들을 위로하는 강인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채소밭을 정성껏 가꾸며 매일 아침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 문안 인사를 드리는 지극한 효심을 끝까지 실천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다산의 이야기는 이제 이 마을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전설이 되어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거짓에 굴하지 않는 정의로운 삶의 표본으로 기록되어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산의 집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그가 보여준 지극한 효성과 용기를 떠올리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다산은 이제 전설 속의 인물이 되었지만 그의 정신은 마을의 공기와 흙 그리고 해마다 피어나는 약초들의 향기 속에 녹아들어 영원히 살아 숨쉬는 생명력으로 마을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치유는 약초의 효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서 온다는 소중한 교훈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밤도 다산의 마을 위로는 밝은 달이 떠올라 조용히 마을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다산이 그랬던 것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서로의 안녕을 빌며 깊고 단잠에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산은 자신의 방에서 등잔불을 끄기 전 산목 지팡이를 어루만지며 세상 모든 부모가 평안하고 모든 자식이 효심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지막 일과를 마쳤습니다.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밤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흔들며 자장가를 불러주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쩍새 울음소리는 다산의 마을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임을 증명하듯 끊임없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산의 긴 여정은 갈등의 파도를 모두 넘어 고요한 호수 같은 평온함에 도달했으며 우리는 그 아름다운 결말을 가슴에 품고 다산과 함께 행복한 꿈을 꾸러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산은 창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별들은 유난히도 가깝게 내려와 다산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듯했고 대지는 그의 발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고생 많았다고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부자리를 정돈하고 눕기 전 아버지가 계시던 옆방을 습관적으로 한번 바라보며 인자했던 아버지의 미소를 떠올리고 입가에 네 여순이 지그시 감았습니다. 다산의 가슴 속에는 이제 그 어떤 의문이나 불안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생명에 대한 사랑과 존재에 대한 감사가 충만한 기운으로 가득 차올라 그의 온몸을 따뜻한 안식으로 인도하고 있었지요.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다산의 효심이 만든 기적은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작은 약초가 되어 자라나기 시작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방 안의 공기는 말린 약초향으로 가득하여 숨을 쉴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고 다산은 자신의 손등에 밴 흙냄새조차 자랑스럽게 느끼며 자연과 자신이 하나가 된 듯한 완벽한 합일의 순간을 경험하며 잠에 취해갔습니다. 그는 꿈에서 신선봉의 신선들을 만나 다시 한번 지팡이를 하사받는 축복을 얻었고 그 지팡이로 세상의 모든 아픔을 걷어내며 만백성이 웃으며 대동세상을 만드는 장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산의 꿈은 단순히 환상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이미 그 꿈을 실현해가는 과정이었기에 그의 잠자리는 그 어느 누구의 침소보다도 성스럽고 고귀한 기운으로 보호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긴 이야기를 통해 한 청년의 지극한 마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는지를 지켜보았으며 이제 그 따뜻한 여운을 안고 평화로운 수면의 바다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다사는 잠들기 직전 옆방에 계신 듯한 아버지의 환영을 향해 아버지, 오늘도 평안히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도 제가 제일 먼저 문안 인사 올리겠습니다. 라고 다정하게 읊조리며 아주 깊고 평온한 어둠 속으로 평화롭게 찾아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잠든 사람들의 꿈속까지 찾아가 모든 생명체는 그 사랑의 주파수에 맞춰 고른 숨을 내쉬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산의 지팡이는 방 한구석에서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며 마치 마을의 파수꾼처럼 밤새도록 다산의 집을 지켜주었고 그 신성한 빛은 나쁜 꿈들이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 주었지요. 이제 세상의 모든 소음은 잦아들고 오직 심장 소리처럼 고동치는 대지의 표 남았으며 우리는 이 거룩한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산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그가 남긴 약초의 향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 머물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소중한 정신적 양식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산처럼 마음속에 자신만의 선목 지팡이를 하나씩 간직하시고 어떤 시련이 닥쳐도 효심과 진심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자신만의 신선봉 정상에 올 기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다산은 이제 완벽한 침묵 속으로 들어갔고 마을의 등불들도 하나둘 꺼지며 자연의 순리대로 깊은 밤의 품에 안겼으니 여러분도 다산의 정다운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평온하게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산이 텃밭에 물을 주며 맞이할 그 찬란한 태양처럼 여러분의 내일도 다산의 효심이 가져다준 기적과 같은 빛으로 가득 차오를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다산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건네는 인사를 들으며 이 긴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다산은 평소 아버지를 잠자리에 모시고 나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했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제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아주 깊고 포근한 잠 속에 몸을 맡기신 채 평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다산의 이 따뜻한 한마디가 여러분의 귓가에도 닿아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져주고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꿈길로 여러분을 안내해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다산은 이제 부드러운 이불의 온기를 느끼며 깊은 잠에 들었고 그의 얼굴에는 내일의 희망이 깃든 평화로운 미소만이 남아 이 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